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직장, 집, 가진 재산, 너무나 많은 비교할 대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신자라 할지라도 원망하기가 쉬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세 가지 어쩌면 부정적인 명령도 우리에게 함께 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을 버리라, 이 6가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이 사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6가지 긍정 명령과 3가지 긍정 명령과 또 나머지 3가지 부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십시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 자, 우리가 가진 그 감정의 상태 중 아마 대표적인 감정의 표현 중 하나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떨 때 기뻐합니까? 외부 환경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공합니다. 내 삶에서 성취를 이뤄내죠. 자,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듭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쁨을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 옛날 우리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기쁨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헬라인으로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은, 로마 시대는 그 직업의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물론 직업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면 여타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곧 나의 직업이에요. 아버지는 또 어떻게 직업을 가졌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가진 직업이었겠죠. 대대로 예, 대대로 그 직업이 도제식으로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조합을 결성해서 어떤 직업군을 이뤘습니다. 회사 조직이 그 전체가 회사 조직은 아니더라도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한 조직을 이루었어요. 중세 시대 혹시 세계사 시간에 길드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중세 직업 조합 그것을 길드라고 합니다. 자, 길드의 원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콜로키움이었어요. 자, 중세 시대에는 단순히 직업이 같은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또 자신들을 방어했다며,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 직업만으로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연대를 결성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콜로키움이라는 그 조합은 종교로도 함께 결속이 되었어요. 각각 그 콜로키움별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조합에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만약 회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공동체, 그 콜로기움, 중세라면 그 길드 그 조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이 그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회심이었으며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결단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사람들대로 핍박을 받는 그 시대, 또 그 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었고 장차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실 기쁠 일이 많지 않아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 상황과 환경, 어떤 성공 그것이 계속됩니까? 우리가 가진 부 그것이 계속되기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얼마 전까지 모든 권세와 힘을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참된 기쁨을 주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가로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가로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기쁨을 한 감정의 상태로 얘기하지 않고 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누구를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할 때 첫 반응은 그들이 숨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저녁 어스름, 노을이 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아, 하와야,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 하나님 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회피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아니요, 원망하는 존재였어요. 그냥 먹으라면 다 먹게 하시지 왜 저건 남겨두셨을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니 어제까지 하나님과 지극히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자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맺혀질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상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기뻐하라와 하나님을 기뻐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의 동전의 양면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가장 기쁨이 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아마도 자녀가 그 부모를 진심으로 기뻐할 때 아닐까요? 야, 나는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분이실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 부모가 다 알 수 있죠. 느껴집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도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그 부모를 진심으로 기뻐할 때 비록 내가 다른 집에 비해서 상황과 환경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아마도 그 자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고 그 어떤 무엇을 성취해서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마 그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쩌면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믿고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었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에는 또한 한 가지 더 어떤 전제와 같은 한 가지 뭔가 좀 더 덧붙여져야 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이 관계를 더 깊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좀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것일까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양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요구, 나의 어떤 욕망,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들고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는데, 나중엔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 나의 어떤 무슨 문제, 그것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쁘죠.
바쁜지 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고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요즘 저도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로 뉴스를 키는 것, 유튜브로 이제 뉴스 요약 정리된 것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는 대신에 잠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주 짧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불을 갭니다. 그러면 하루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 조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된 감사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했던 것이 그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나의 아픔마저도 때로는 나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그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실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설사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능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가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기쁨들, 맑은 하늘, 나를 반겨 맞아주는 친구, 우리의 숨쉬는 그런 모든 시간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경험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자, 이렇게 기쁨과 기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자, 이것을 더욱 지속하려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인 권면이었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부정어를 사용하죠. 뭐뭐하지 말라, 말라, 버리라.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을 불과 같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는 해요. 불로도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물로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으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령에 대한 이미지는 불, 아마 그것이 더 많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멸하다는 단어는 꺼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거의 그대로 번역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꺼뜨리다, 잠재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마치 그냥 에너지나 기, 그런 걸로 오해하고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 그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이, 기도, 또 감사가 우리 안에 사그라지면 성령님 역시 우리 안에서 마치 그 불길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치 소멸하는 것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세상 욕망이나 우리가 그런 생상 욕망에 빠져서 불신앙에 빠져갈 때, 특히 성령은 우리 안에 소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NS가 우리 안에서 어떤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사용하는. 어떻습니까? 요즘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나이가 어린 그런 우리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들일수록 예전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청년들 안에 그런 우울감이나 특히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이 급격히 증가했는가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 그런 문화가 활발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증가했다고 어떤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SNS에서 여행 같은 것들, 또 자기가 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올려놓죠. 우리 안에서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1년에 한 번이나 아주 가끔 가는 정말 여행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 넷플릭스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OTT라고 말하는 그런 미디어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자극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싹트고 그런 마음이 계속 더욱 드러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런 틈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을 때지만 구약의 말씀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구약의 말씀은 있었던 때지만 자,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이 또 베드로의 편지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정되어서 전해지게 되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방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듯 성경의 말씀, 특히 사도들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출발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물론 기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천적인 어떤 가장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아마 그것이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실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실천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선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유튜브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몇 번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한동안은 내가 선택한 것만 거의 그것과 유사한 콘텐츠만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것만 보여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선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점점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내 주변 환경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뭐 유튜브라든지 SNS 어떤 콘텐츠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그러할 때에 무언가 모양이라도 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구나,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하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과감성 있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그 찬송 함께 하며 앞서서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 함께 하며 나의 하나님, 그 곡 함께 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니
자랑스럽지 않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저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그 희락의 믿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 일보다 더 큰 것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기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감사가 솟구치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그 악한 나라에서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함에서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내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된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이 매일매일 샘솟듯 멈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이루어드리기를 작정하며 오늘 다시 시작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